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 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떡이 많아진 그런 양적인 팽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이 늘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펼치신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 한계죠. 제자들이 직면한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각각의 4명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먼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새벽에도 이거 잠깐 봤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내용을 함께 우리가 섞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연결해서 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예수님께 아주 막 침이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쳐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쉬어라. 여러분,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짧은 한마디가요, 참으로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그런 엄한 하나님, 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야,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성과보다 제자들의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사람 중심인데 사람만 관리하시고 사람만 케어하신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일들을 완전히 이루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명자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어요. 즉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렇죠. 목자는 양을 쉬게 하고, 여러분, 이게 목자예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목자이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평생 책임지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연세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진 인생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오셨어요. 가정을 책임지셨지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지요. 그리고 일평생 생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셨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쉼없이 달려왔지요. 누군가를 위해 참았고, 누군가를 위해 포기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지쳐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쉬어라라는 말씀은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혼자 다 짊어지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잠깐 쉬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를 모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영적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들이 직면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들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 산을 보자 버리고 여기 왔는데 너희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과보다 제자들의 상태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된다. 내가 보태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대요. 근데 평생을 성실하게 자신의 땅을 밭을 일군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런 밭을 가꿨어요. 농작물을 가꾼 거죠.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도저히 일을 하러 나갈 수 없어요. 며칠을 쉬게 됐습니다. 누워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풀 베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수확 확 주는 거 아니야? 며칠을 겨우 몸을 추스리고 밖에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농작물이 여전히 잘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는 여전히 떠 있어요. 비는 제때 내렸어요. 씨앗은 그가 쉬는 동안에도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여러분, 그것은요, 네가 아니어도 나는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빈들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먹을 게 없어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네가 아니어도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쉼은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쉰다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라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 영이 쉬고 내 일을 내려놓음으로 내 육체가 쉬고, 쉼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목자다. 내가 네 목자다. 믿으십니까? 내가 네 목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적이 아니라 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쉬세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졸리면 주무세요. 주무세요.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말씀드려서 뭐만 하지 말라고? 하와 이거 한만 안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고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2시 20분인데요 지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 오늘도 밥을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또 밥을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여러분, 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적이 아니에요. 쉼이에요. 쉼. 그리고 그 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쉬러 가는 그 길에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쉬러 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거기 달려 있어요. 거기 모여 있어요. 이미 여러 동네에서 육로로 달려와서 배보다 먼저 그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형편이 절박하거든요. 정말 절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쉬시든 피곤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이 쉬든 뭐 피곤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신의 형편이 너무 절박해요. 병든 몸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짓눌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중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뭐 문제가 있겠어. 평범한 군중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셨어요. 14절 보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여러분 얼굴이 막 불쌍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건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속이요. 속. 겉은 괜찮은데 속이 썩었어요. 속이 다 이렇게 뭉그러졌어요. 속이 다 골맞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 병든 몸 때문에 속이 골맞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속이 썩었어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여러분 속이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숫자 안 보세요. 군중의 규모 안 보세요. 그들의 갈급함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쫓아나왔던 이 무리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다 괜찮게 보이거든요. 저 사람 문제 있을까? 없을걸? 우리 교회 제일 행복할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한번 누구 떠올려 보세요. 몇 분 떠올려 보면 딱딱딱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괜찮지 모르지만 속에는 말 못할 무게가 있어요. 말 못해요. 그러나 내 속에 말 못할 그 무게, 그 짓누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분이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짐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짐 지고 있는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긍휼이 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기적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나온 게 기적의 시작이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도 피곤하고 야 또 왜 왔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좀 제발 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면요 한 사람 가지고 나오면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잔혹한 이 잔악한 무서운 죄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질병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쩌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그냥 다 받아버리세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갈급함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정보는 많거든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여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 각자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러니까 갈 길을 모르고 각자 여러분 막 방황하는 이게 아니 이거잖아요. 방향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살 만큼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내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평안이 없어요. 이 시대는 평안이 없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공허해요. 공허 그냥 비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내서 길을 묻진 않아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이 맞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많아요. 기도하는데 확신이 안 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외로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상처를 먼저 보세요. 상처를 보세요. 실패를 먼저 보지 않으세요. 그 실패로 인해 목마른 우리의 그 목마름을 주님은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때가 돼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먼저 먹이시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먼저 먹어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먹여요. 배부터 채우면 사람이 일단 방심하게 돼요. 그때 막 집어넣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왜요? 사람의 가장 배고픔은 떡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정서적인 존재,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떡을 먼저 채워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장 큰 배고픔은 떡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막 전하실 때 사람들이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쫙 빨려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죠. 이제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미리 그런 말씀하시죠. 5,000인분 준비하라고. 그것도 아니고 집회를 마치고 그냥 각자 가서 알아서 먹어라. 이미 끝났으니까요. 끝났으니까 각자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서 먹어라. 그럼 될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계산한 제자가 등장하죠. 빌립입니다. 그가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약 8개월 임금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봤어요. 정확히 봤어요. 아, 이 정도 사람이면 지금 이 정도 빵이 필요하겠구나.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물론 그 이전엔 더 했겠죠. 우리의 삶은 평생 계산하며 살아왔어요. 내 머리로 평생 머리를 굴리며 계산했어요. 가정 형편을 계산하고, 자녀 교육도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노후를 계산하고, 건강을 계산하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는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왔어요. 오늘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제자들 중에 가장 상식적인 제자가 바로 빌립인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아는 신앙이, 문제가 뭐냐, 현실에 갇힌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현실을 너무 잘 알다 보면 현실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갇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현실을 뛰어넘으신 초월자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초월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 그분을 우리가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현실을 아는 신앙이 현실에 갇혀버린 신앙이 될 때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표 밖에 두는 신앙,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결론이 이미 숫자로 딱 나와 있는, 이미 숫자로 딱 정해놓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은 틀리지 않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절대 계산은 기적을 못 만들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은요 절대 기적 못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계산한 거 주님 뭔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계산 다 나오는 건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요? 계산은 가능성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순종은 반대로 가능성을 열어버려요. 계산은요 이것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없지만 그 다음이 있어요.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랫동안 계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될걸, 안 될걸. 여러분, 이런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멈추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계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명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만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보시면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도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말해요. 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 빌립은 계산하고 스탑, 계산하고 멈췄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는 계산했어요. 똑같이 계산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고 안 돼, 끝. 이게 빌립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계산했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가져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찾지 않으세요.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지 않으세요.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찾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신 부족해도 가져오는 사람, 부족해도 가져오는 사람, 부족함을 알지만 가져오는 사람, 확신이 흔들려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드리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움직였어요.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거든요. 움직였어요. 그리고 기적은 그 작은 움직임 위에서 결국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럴 때 기적은 제자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결국 제자의 손을 통해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평생 삶을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안 된다. 여러분, 쌀 씻을 때로 물 양 조절하잖아요. 이 정도면 된다, 아니다,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숫자로 계산하고 형편으로 계산하고 상황으로 판단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계산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왔으면 여러분의 삶이 거기까지일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삶이 왔으면 아마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정말 지금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계산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많이 가진 자 찾은 거 아니에요. 5,000명 먹일 사람 찾아봐라,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젊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지금 손에 들린 것을 내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직도 쥐고만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적은데, 이건 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작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드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드려지지 않아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충분하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기적이 아니죠. 충분한데 기적이에요. 기적은 책임을 통해, 기적은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손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나온다, 이런 응답을 내가 누린다, 이런 계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소년처럼 내게 있는 작은 떡을 그냥 드리세요. 그게 무엇이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뭐 별거 있나?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이 드려질 때 주님의 손에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영적, 육적 안식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 내면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 우리가 나 한 사람 건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 하나 건사해 나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 작은 것을 드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또 나의 쓰임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가